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랄과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함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군데서 목회를 했는데 시카고에 와서 제 삶에 좀 소소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채소 같은 식물들을 집 앞에 작은 텃밭에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방울토마토하고 상추하고 그리고 깻잎을 그리고 고추 뭐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꽤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가지를 심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그 쬐끄만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이 씨앗을 심고 자라고 열매가 되어 제 입에 들어오기까지 이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마다 이 위태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박이 내려서 세상에 그 조그만 거 가냐린 것들을 심어놨는데 우박이 폭탄을 맞고 이게 살아날까 싶었는데 역시 땅의 힘이 놀라운지라 다시 살아나서 저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이제 좀 자라서 익어서 먹을 만하니까 이 다람쥐의 위협이 또 다가와서 이 다람쥐들이 먹을 만해지면은 톡 당하고 갉아먹고 어찌나 이렇게 다람쥐가 부지런한지요. 제가 이렇게 농사 같지 않은 농사를 지으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여러 번 찾아온 위기를 넘기며 40여 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 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 명절날이 돼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들 몇 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안드레를 찾아가 상의를 하죠.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상의한 후에 함께 예수님에게 가 이 일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아주 기쁨 가운데 맞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아들이신 헬라인들과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과연 그런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음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영어에는 듣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hear고 또 하나는 listen이라는 단어입니다. hear는 들리니까 듣는 것이고 listen은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항상 라디오를 켜는데, 라디오를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그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와서 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hear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딱 듣다 보면은 재밌는 내용은 귀 기울여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listen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ear 하는 것은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listen 하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hear는 수동적으로 들린 것이고 listen은 능동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attitude,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헬라인들처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이곳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의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언 8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풍성함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라.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에이 목사님 축복이라면서요. 근데 축복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떨어지고 죽는 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라비아에 내려오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어떤 늙은 아버지가 자기 유산을 세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라고는 낙타 18마리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 18마리 중에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또 사랑하고 있는 이 낙타 한 마리는 끝까지 아버지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7마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그 아라비아의 법에 의하면은 제일 큰 아들에게는 법적으로 2분의 1을 아버지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하게 되어 있고요.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막내라 저도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7마리의 낙타를 어떻게 그런 비율로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자꾸 황 목사가 생각을 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는 이 17마리를 세 자녀들에게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수수께끼의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그 낙타를, 끝까지 갖고 싶어 했던 그 낙타를, 그 한 마리를 내놓고 17마리의 수에 그 낙타 한 마리를 더해 18마리가 되면 계산은 아주 수월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은 2분의 1을 받아야 되니까 18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9마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받은 3분의 1은 몇 마리일까요? 18마리 중에 3분의 1은? 네? 18마리 중에 3분의 1이라니까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6마리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받는 이 낙타의 수는 더하면 9 더하기 6은 몇일까요? 15.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셋째 아들이 받아야 될 9분의 1, 낙타 18마리 중에 9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2, 9, 18. 예, 2마리인 거죠. 9 더하기 2는 몇 마리입니까? 17마리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아버지가 끝까지 자기가 갖고 싶어했던 그 낙타 한 마리를 내어놓음으로 인해 새 아들에게 유산을 골고루 물려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낙타 한 마리를 포기하고 내어놓음으로 인해 마침내 그 아버지가 끝까지 가지고 키우고 싶었던 그 낙타 한 마리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직도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오후에 묵상해 보시고 자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낙타를 먼저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산을 분배하려고 했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한 마리를 내어놓고 분배하면 자신의 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내 것을 내놓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마음먹고 희생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희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가 그 찬양한 것처럼 섬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적으로 계산이 무척 빠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 믿고 사랑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에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이 배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와서도 플러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이너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상태를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낙타 17마리로는 도저히 유산 상속을 할 수 없었던 상태와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17마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아라비아인의 수수께끼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하나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그 자리에 모인 헬라인들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요청인데, 그 요청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 우리의 가정에 심기 오고, 우리의 교회에 심기 오고, 우리의 사업장에 심기 오고, 우리의 직장에 심기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어지고 우리가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렇다면 썩어진 미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2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잎사귀만 무성해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사실상 과실수가 해야 할 열매 맺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로 돌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썩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용서는 또 내 마음으로 되지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용서한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얼굴 안 보니까 용서가 된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또 옛날 그 쓴 기억들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분들을 보고 내가 기도하러 갔다가 교회에서 그분들 보고 내가 체해가지고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쉽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용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떤 때 할 수 있는 것이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땅에 떨어지고 심기고 썩어진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떨어지고 썩은 미랄이 되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고 썩어진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떨어지고 썩어진 미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떨어지고 썩어진 미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떨어짐과 썩음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마다 주님의 용서와 또 용서를 통한 축복이 넘치도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